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6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정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하나님의 볼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천안 시민, 아니 서울 시민 여러분, 오십리 밖으로 빨리 도피하십시오. 이 경고의 메시지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원자탄 투하를 앞둔 미국의 최후 통첩의 간곡한 경고문입니다. 무서운 원자폭탄이 투하될 때에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신문지만한 종이로 또는 전도지만한 종이로 일본어를 적어가지고 경고문을 떨어뜨렸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다. 저들이 패하면서 마지막 발악이다. 공갈 협박이다. 그리고 그때 가보면 알지 하면서 거의 다 그 경고문을 무시하고 적은 수만 이제 피난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6일 비행기 한 대가 하늘에 날르면서 B-29기 2대가 날아와서 히로시마 상공을 2번 순회하더니 검은 물체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쾅 하는 그러한 소리와 함께 그 빛이 비추면서 그 순간에 그 히로시마 도시의 30만 명의 인구가 한순간에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5장이죠. 하나님이 경고를 무시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 하나님의 손을 무시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고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내게 빨간불이 켜져서 경고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습니다. 화산 폭발도 한 도시가 다 묻혀버렸던 그것을 2000년을 발굴 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최악의 도시인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로마의 폼페이 도시의 그 발굴 당시의 그들의 모습들은 동성연애, 짐승과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모습 등 참으로 비참한 타락의 모습들이 그대로 현란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줄 압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오늘 시대에 무엇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축구나 농구나 배구 등 구기 종목 경기에서 경고가 누적되면 퇴장입니다. 특히 야구 경기에서 심판에게 잘못 항의를 하면 그 즉시 장외 퇴장이 됩니다. 징계위원회 해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벌금형이 가해지고 몇 개인이 정지까지 당하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을 우리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특별히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은 따라서 합니다. 깨어 있으라. 크게 합니다. 깨어 있으라. 바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42절로 43절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의 무엇이 들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뭘로 비유합니까? 도둑으로, 도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둑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오더라도 도둑 맞지 않게 하려면 뭐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마치 도적의 모습처럼, 도적의 특징은 주님이 어느 때에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느 경점에 집을 뚫는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얼간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러한 멍청한 하나님의 마귀에 속아서 날짜를 정한 자, 그가 바로 이단입니다. 또 하나, 도적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가장 귀한 것을 가지러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가장 귀한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러 오는 겁니다. 뭘 가지러 와요? 도둑놈이 귀한 것을, 보물을 장롱 속에 숨겨놓은 것을, 장판 밑에 감추어놓은 것을 가지러 오듯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내 생명을 건져 하늘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깨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입니다. 깨어 있다.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깨어 있으라, 그 말이 아니야. 뭐 하고 있어라? 동행하고 있어라.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하나,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잠이 든 상태는 흐트러진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잠이 든 상태고, 그래서 예수님도 잠든 때에 원수 마귀가 뭘 뿌려요?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이 잠들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는 염려의 가라지를 위에다가 이제 덧뿌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잠잘 때 뿌리고 가시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조심하고 적의 동태의 상황을 잘 살펴서 임전 못해 초전 박살로 단칼에 박살내야지. 경고를 무시하고 보초병이 꾸벅꾸벅 잠들어 있다면
그 부대는 박살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잠들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품에 잠들었다가 두 눈이 빠지고 연자맷들을 돌렸습니다. 사울 왕은 잠든 사이에 축복의 물병을 빼앗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자다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실패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이 잠이 들면 우리의 본질이 도둑맞고, 정신이 잠이 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영혼이 잠이 들면 신앙을 빼앗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정신이나 또는 영적 생활이 깨어 있는지, 또는 잠들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여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육체가, 정신이 흐트러진 삶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영적 생활이 잠들게 될 때에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1945년에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10분 만에, 불과 10분 만에 군함 아리조나호가 침몰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병사 1300명이 모두 몰살당하는,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주말이었습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고 전쟁하고 있는 그때에 어디 병사들이 주말이라고 해서 술을 처마시고 댄스 파티를 밤새도록 한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춤을 추고 즐기다가 술에 취하여 골아 떨어져 있을 때에 일본군의 수많은 비행기가 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해서 이곳 군인들은 술에 취하여 눈뜰 사이도 없이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정박 중이었던 군함 아리조나호가 10분 만에 침몰되고, 그 안에 술 취해 있던 깨어 있어야 할 병사들을 1300명이 한꺼번에 다 죽은 것입니다. 유명한 가미카제, 비행기를 몰고 군함에 뛰어드는, 자기도 죽고 군함을 몰살시키는 이 무서운 일본 가미카제 비행기에 한 번 대항도 못하고 130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허점이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도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듣는 당신도 허점을 보이면 마귀가 어지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 것에 즐기고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것에 재미있다면 당신은 마귀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세상에 취하여 잠든 사이에 여러분의 허점을, 약한 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져 있는 사이에,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그 사이에 사탄은 약점이나 허점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깨어있어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응? 그때까지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잠시도 방관하거나 세상에 도취되어 무분별하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믿음 생활 바로 하시는, 열심히 하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준비하고 있으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두 번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본문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예비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항상 편안한 겁니다. 응? 시험 준비가 잘 된 학생은 시험지를 받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벌써 많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설레이면서 답을 쓰는 겁니다. 항상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보람 있는 내일은 오늘의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이 보람된 삶은 오늘의 준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자는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개 준비성이나 계획성이 철저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열심은 있는 것 같지만 능률이 없습니다. 준비성이 없는 사람은 실전에서 뭔가 시간을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을 그냥 때우는 것입니다. 역사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항상 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꿈을 말하게 됩니다. 꿈을 말하는 사람은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그의 미래를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꿈이 없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과 좌절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크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꿈의 방향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망과 포기와 좌절과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장래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오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벌써 싹수를 보면, 떡잎을 보면 안다는 격언이 있듯이,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다, 미래를 준비해가는 그 꿈의 방향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꿈의 환경을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끝없는 꿈을 품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갖고 남보다 앞서 미래를 준비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나.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하는, 구제하는 주님의 뜻에 절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된 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세르반테스는 준비되었다는 것은 절반을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랬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이 일을 추진하는 시간보다 더욱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준비돼야 그 일을 추진할 때 추진하는 과정보다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김영찬 지사님도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응? 물질을 모으고 또 어디에서 청약을 받고 어떻게 해서 누구랑 이렇게 가족과 어떻게 해서 이 아파트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응?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준비성이 없으면 그 결과는 말짱 헛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해야 할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을 기대하지 말라. 오늘 준비가 되지 못한 자는 내일은 더욱 그리하다. 여러분, 땅 위에서 준비를 쉬고 있던 새가 한번 날아오르면 거침없이 창공을 날아 솟구치듯이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여 힘을 기른 사람은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눈부신 활량으로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장래에 우리가 무엇이 되려고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이 있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을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의욕만 가졌다고 쓰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준비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에 힘있기 위해서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준비시켰어요? 바로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야. 그런데 40세서부터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라비아 광야, 그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과정이 철저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준비시켜서 세계 복음화의 뿌리로 쓰셨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세웠는데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직원이 그것에 와서는 저 선교적인 평신도 사명을 그것에다가 다 하고 싶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자네 베트남어를 잘하는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러면 영어는 잘하느냐? 아니요. 그러면 자네는 무엇으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예정인가? 그러면 생산 파트에서 경험이 탁월한가? 아니요. 그러면 우리 공장에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욕만 가진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된 자를 쓴다고 그래. 준비된 자를. 나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막중한 일에 얼마만큼 영적으로 준비됐느냐 그 말이에요. 준비됐어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 준비됐어요? 신학생이 입학을 할 때 면접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그 사명감을 점검해 봅니다. 저도 우리 노회에서 임사부 행정부에 거기 부서에 있는데요, 꼭 개척을 한다든가 목사 임직을 한다든가 교회를 옮기다든가 할 때에 우리 부서에 와서 점검을 받습니다. 점검. 그래서 노회에서 통과가 돼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 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꿈이 많은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사명감을 점검하는데, 어떤 학생은 저는 세계 선교를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군요. 그러면 영어는 잘하겠네요? 하나도 못합니다. 가서 배울 겁니다. 또 어떤 학생은 나는 중국에 16억의 인구를 복음화시키는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국으로 나는 달려갈 겁니다. 그러면 중국어를 잘합니까? 아니요. 통역관을 쓸 겁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말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선교를 해요?
말을 해야 선교를 할 게 아닙니까? 그 나라 말도 못하면서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의욕만 가졌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성이 없는 사람은 꿈이 개꿈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을 준비하십시오. 땅을 흘리고 남이 널 때 다 널고 남이 쉴 때 다 쉬고 남이 즐길 때 다 즐기고 다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준비할 수가 있겠어요? 목사입니까? 난수집사입니까? 사모입니까? 한 아기의 부모입니까? 준비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응? 밤을 새우며 인생을 준비한 자가 내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실 겁니다. 믿음 준비, 천국 준비, 재림 준비, 복받을 준비 잘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준비가 확실히 된다면 한국 강산을 넘어